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또 증거되어집니다. 우리 새가족 양육이죠. 여러분이 먼저 좀 말씀을 먼저 받고 여러분 새가족을 만나서 여러분 양육을 할 때에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메시지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목사님 사모님만 말씀 사역을 띄워서는요 우리 진짜로 구멍가게 수준밖에 안 돼요. 구멍가게라는 것은 늘 그 사람 오는 손님 담배가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대형마트가 돼야 됩니다. 누구라도 다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적어도 여러분이 10군데 30군데 뛰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기도하세요.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차 합숙 받으러 갔는데요 양육하는데 탐방을 갔어요. 실제 임마누엘 교회 분이신데 할머니가 복음 편지를 가지고 양육을 하시는데요 복음 편지를 거꾸로 들고 있어요. 거꾸로. 알고 봤더니 그분이 글씨를 모르는데도 말씀 사역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왜 여러분이 말씀 사역이 안 되느냐? 여러분께 너무 강해요. 여러분 것이 너무 많이 나가요. 특히 우리 사역자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 성도가 집사가 그러면 되겠냐고. 그런 사람한테 사람 안 붙습니다. 여러분들을 좀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진짜로 지금 좀 여러분 기도하면서 좀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같이 뛰어줘야 우리가 3천 제자 응답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청년들 우리 좀 다락방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이 앞으로 말씀동 뛰어라. 근데 너희가 해야 된다. 너희가 어찌 보면 이제 제가 하고 우리 김미아 사모가 하는 것은요 진짜 한계라니까요. 이 부분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나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기존 우리 다니고 있던 성도를 하고 있다 이건요 진짜로 좀 제가 오래 안 하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래 안 하려고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요 지금요 새로운 문을 열어가고 새롭게 지금 막 나가야 되는 판인데 언제까지 여러분 치유한다고 그러고 있으면요 이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제가 여러분 사역은 꾸준히 못합니다. 언제까지 하다가 제가 손 뗄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된단 말이죠. 왜냐 최용호 목사에게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뛰으셔야 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우리 새가족 양육 5번째입니다. 5과. 오늘은 뭐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데 여러분 마귀한테 속았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또 신자나 불신자나 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겁니다. 속을 때는 항상 이렇게 속더라고요. 순간 속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개를 갖다가요 몽둥이를 팬 겁니다. 순간 자기가 뭔가 잡혔나 봐요. 나중에 눈 떠보니까 사람이야. 사람을 죽인 겁니다.
순간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중요한 얘기를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 구원의 길,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 구원의 길,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딱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마음에 딱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 새가족들에게요, 여러분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당신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진짜 겉보였어, 겉보. 얼마나 겁이 많냐면 고등학생 때에도 혼자 잠자는 게 무섭더라고요. 다 큰 놈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무시면 할아버지 다리 위에다가 제 다리를 올려놔요. 누가 사람이 있으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요.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표시는 안 냈지만 마당을 건너서요 화장실까지 가는데 화장실에 불도 안 들어와요. 옛날 그 퍼세식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에다가 오강 갖다 놓고 요강 갖다 놓고요 오줌 봤다니까요. 소변 봤어요 제가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렇게 겉보였습니다. 늘 할아버지 다리 위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잠을 잤던 나, 지금은 우리 할아버지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다리 위에다가 제 다리 딱 올려놓고요, 아예 그분이 지금 내 마음에 계셔요 지금요. 그러니 이제는 공동묘지를 지나가도 괜찮고 상갓집을 가도 괜찮고 무서운 게 없어요 지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은 그냥 메시지 듣지만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저에게 겁이 많았고 저는 불안했잖아요. 그 문제가 다 사라진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바로 한번 본론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이제 거쳐가지고 오늘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2장 전체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4절에 하나님이, 5절에 하나님이, 6절에 하나님이, 7절에 하나님이, 8절에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게 안 돼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지극정성하고 내가 열심히 뭘 했더니,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실패하는 사람 특징, 내가 공을 들였고 내가 뭔가 열심히 했고 내가 뭐 수고했고 내가 뭐 했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사업 수단이 높아서 내가 기술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앙.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게 바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쭉 하다가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이 해놓고는요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 앞에까지는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저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어?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든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뭐가 나오냐? 여호와가 붙은 거예요. 여호와의 뜻은 뭐죠?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계시는 자.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창조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준 거죠. 여러분, 성경은 너무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한 답이 나와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내가 뭐 했더니, 목사님, 내가요 왕년에요 내가 성가대도 하고요, 내가요 뭐 헌금 된 날에 많이 했었고요, 근데 내가 교회 가가지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다 이제 절대 나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다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왕년에 교회 다닌 사람들, 왕년에 좀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 저 만났다니까요.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옛날에 교사도 해봤고, 내가 예전에 성가대도 해봤고, 내가 교회 가서 세례도 받았고, 내가 교회 가서 헌신도 좀 했고, 내가 교회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틀린 겁니다. 내가.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뭘 헌신했어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는 두 번째 2번, 하나님이. 이게 정답입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응답이 없었냐? 여러분이 한 겁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 여러분, 그래서 다 손해보고 다 날아가고 많은 거 손해봤잖아요. 내가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홧김에 부모가요 아이한테만 뭐라고 해버린 겁니다. 우리 그 막내 동생 집에서 그 집 아빠가 우리 조카를 뭐라고 했나 봐요. 이제 초등학교 올라간 애인데 그렇게 막 방방 뛰고 막 난리가 막 이렇게 까불던 애가요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 애 그거 풀어준다고 아빠가 같이 밖에서 나가고 막 놀아주고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 내가 고쳐보려고, 내가 우리 새끼를 한번 고쳐보려고, 내가 뭐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 망친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박순옥 권사님이 혜진이한테요, 혜진아 너 교회 가라. 나 가기 싫어. 입을 딱 뒤집어쓴대요. 그럼 엄마가 바로 차버린대요. 교회 가라고. 그럼 혜진이가 교회 가는 척 하더만 내가 서면에 가가지고 오락실에도 오락하다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혜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때로는 엄마 따라서 교회 가요. 친구라고요 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지금 하는 겁니다. 뭐냐? 엄마가 아빠가 그걸 고쳐보려고 했더니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인력으로 안 돼요. 아무리 잘해도 안 돼. 자녀가 상처를 받으니까요 또 부모가 찾아가서 막 용돈도 주고 다 했는데 안 풀리게 해. 왠지 아십니까? 이미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혼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심하냐면 그냥 부부싸움 하다가 이혼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차로요 아내를 죽이려고 막 차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이쪽 측에서는 또 막 인터넷에 뭐 올려갖고 그냥 전 남편을 막 고소하고 막 그 회사에다가 그 게시판에다가 다 올려가지고 막 창피를 주고 그랬던 부부가 제가 만나봐서 양쪽 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깨져버린 거예요. 가정이. 다 들어보세요. 다 핑계 많아. 이유가 많아. 네가 좀 잘하지. 시부모님을 만나보면요, 네가 조금만 잘해갖고 좀 네 남편 좀 이렇게 좀 챙겨주지. 그렇지 않습니다. 갔더니 다 탓만 하고 있어. 탓. 네가 좀 잘하지 조금. 아닙니다, 여러분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서로 아예 연락도 안 돼요. 왜냐? 차로 자기 배우자를 죽이려고 쳤다니까요. 차로요. 여러분, 그 정도 갔다는 말은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돼버린 겁니다. 결과 말씀드릴게요. 그 부부가 지금 합쳐져 가지고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교회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혼한 가정 2가정 엮었잖아요. 다시요. 다 들어보면 네가 잘못했다. 네가. 또 내가 뭔가를 고쳐보려고 막 뭐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일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우리는 길거리를 다니면서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걸 주세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이 복 안에는 모든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있던 거 다시 합쳐지고, 질병이 추가되어지고, 경제 문제 해결되어지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대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치료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의 손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의사 고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저도 예전에는 워낙 상처가 많아서 너무 가난하고 진짜로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닐 만큼 가정 형편이었어요. 여러분도 좀 그랬던 게 있잖아요. 진짜 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제가 가장 가난했어요. 왜냐? 중학교 다닐 때에 등록금을 가장 늦게 낸 사람이 저예요. 끝까지 교무실에서 불러요. 몇 학년 몇 반 나오라고. 우리 때는 불렀습니다. 다 나오래요. 끝까지 안 낸 사람 저예요. 나 이 정도로 가난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공부해야 된다. 아니면 기술 배워야 된다.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성공한다. 늘 내가 뭐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내가 자꾸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돼요.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바뀐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날부터 저희 어머니하고요, 우리 가족들이 뭐냐,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예배드렸어요. 매일 가정 예배드렸어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엄청난 빚 문제, 질병 문제. 우리 아버지는 막 술 먹고 들어오시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야 된다. 오히려 저희는 IMF 때예요. 딱 그때에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오히려 내가 할 때는 늘 우리가 단칸방에 살고 늘 도망 다니고 빚쟁이가 쫓아왔는데, 오히려 IMF가 딱 떨어졌는데요, 우리는 그때 아파트로 이사 갔다니까요. 뭐냐,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린 진짜 다른 거 없어요. 단칸방인데요, 여러분, 단칸방인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운데다가 장롱 하나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방이 2개가 생긴 거예요. 와, 우리 집에 방이 2개 됐다고. 그러기 기쁜 거예요. 크기는 똑같아요. 크기는 똑같은데 농을 갖다 가운데 딱 놓으니까요, 방이 2개 생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 정도로,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이거예요. 너무 가난했어요. 왜냐, 내가 이러다가 인생 망쳤어요.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됩니까? 열심히 해야죠. 성실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의 잔소리 해보세요. 잔소리로 되는지 안 고쳐집니다. 더 삐뚤어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국제 예수 전도단을 전체를 이끄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네 신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큰 대형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셔드리려고요, 서로 막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모셔가려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 대형 교회를 다 마다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전도 선교. 하나님,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는 큰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대형 교회 필요 없습니다. 좋은 차 필요 없습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걸 결단한 겁니다.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결단하고요, 모든 재산을 다 청산을 하고 사모님과 함께 미국 전체를 순회를 하려고요, 찝차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짐을 다 싣고, 자기 재산도 없어 이제는, 그 하나 가지고요 미국 전체를 횡단한다고요. 왜냐, 복음 전한다고,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다니는 겁니다. 하루는 사막길을 달렸어요. 달리다가 갑작스럽게, 목사님 너무 피곤해. 그 사모님이 좀 운전 좀 해, 맡겨놓고 목사님은 주무신 겁니다. 목사님이 눈을 딱 떠보니까 차가 전복되어 있는 거예요. 굴렀어요. 자기도 보니까 몸이 막 골절돼 있고, 딱 보니까 자기 아내가 차에 깔려서 죽었어 이미. 사모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책들은 그 사막길에서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의 재산은 다 날아가고, 막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큰 교회를 마다하고 그거 버리고 어쩌면 전도 선교를 선택했는데, 이때 잠깐 목사님이 불신앙이 딱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것도 잠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로렌 커닝햄 목사야, 너 그래도 이래도 지금 너 전도할래? 너 복음 전할 거야?
이때 그 목사님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난 더 이상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야 됩니다. 내 인생 정말 나 앞으로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 전도하겠습니다. 나 선교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눈물로 그 사막길에서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생 살겠다고.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원래 그 길로 차가 안 다니는 길인데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복된 차는 그냥 놔두고 돌아가신 사모님을 차에다 딱 싣고요, 목사님이 가는 겁니다. 병원에 이제 영안실에다 모시려고 쭉 가는데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병원에서 가서 금방 뭐 영안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을 딱 하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살아나 버린 겁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깔려 죽었는데, 맥박이 없었는데 병원에 가서 살아난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전도 단체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저도 거기서 훈련 받아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일이 잘 풀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일이 안 풀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내 거 다 가져가도 나 하나님 배신 안 합니다.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에 응답 주신다니까요. 모든 회복시킨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테스트 하신단 말이에요.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지 없는지 여러분을 막 흔들어 봐요. 이렇게요. 여러분 그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왜 문제가 왔느냐? 내가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여동생이 아마 지금 이 시간 생방송 들을 거예요. 같이 딱 이거였습니다. 이런 과였어요. 워낙 집이 가난하니까 우리 동생은 막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옛날에 정말 춤도 잘 췄어요. 우리 여동생은 나름대로 정말 공부를 막 했어요. 공부해야 된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성공해야 된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성실히 안 하고 최선 다 안 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거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문제가 왔는데도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 여동생 예전에는요, 성격이요 진짜 급했어요. 뭐냐? 육신적으로만 판단하니까. 이제는 아니에요. 그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좀 입의 고백을 좀 바꾸세요. 광수야,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셔. 광수야, 기대해라. 앞으로 네 형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데 보세요. 이게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이잖아요. 이 내용이. 하나님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는 이게 나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뱀은, 이게 나와요.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하면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냐, 우리 인간은 이거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인간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뱀은, 여러분 그 뱀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 창세기 3장의 그 뱀,
이게 사탄이요, 마귀요, 온천할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게 바로 사탄이었어요. 마귀. 여러분, 이 뱀,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뱀 사탄은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속에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교만이 들어와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자예요. 쫓겨났어요.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수종 들었던 이 천사장이 타락을 한 겁니다. 교만하여서 쫓겨난 겁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에 나오죠. 쫓겨나 버린 거예요. 쫓겨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어디 갔냐?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를 잡아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느냐? 이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딱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인간에게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인간 본성에는요, 어쩌면 인간에게 있는 DNA는 뭐냐?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어요. 이걸 자꾸 막는 겁니다, 마귀놈이.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놈 마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가로채는 이놈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 보니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을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을 속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써드릴게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이건 뱀이 얘기합니다. 오늘 뱀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지금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자.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을 아무리 속여도 여러분, 마귀가 하는 그 짓거리는 다 결국엔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너무 급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너무 급한 거예요. 소변이 너무 급한 거예요. 둘러보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야상은 망을 보겠대요. 저보고 저기 사람 없어, 가라는 거 저보고요.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모님 망 보고 있고요. 사람 없다 하면서 이렇게 저보고 사람들 막 지나가던데 제가 사람 없대요 자꾸. 저보고 일빨 보라고. 한밤중입니다. 어제입니다. 어젯밤에. 제가요 사람 없어 하면서 둘이 막 얘기하면서 내가 망 볼게 하면서 제가 소변을 봤어요. 이렇게요. 소변을 딱 봤는데 뭔가 좀 찝찝한 거 있잖아요. 찝찝한 거예요. 이를 다 보고 나니까요. 바로 옆에, 그것도 바로 옆에요. 이렇게
낚시터예요, 낚시터. 사람들이 불을 꺼놓고 낚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낚싯대가 20개가 돼요. 이렇게 해요. 깜짝 놀랐어요. 김미아 사모 왈, 못 봤다잉? 못 봤다잉? 안 보인다, 캄캄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괜찮다잉? 괜찮다잉? 아니, 바로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자, 망 잘 봐라. 이 사람 다 들었잖아요, 옆에서요. 여러분, 속이는 건요, 다 들통납니다. 다 들통나버려요. 이게 어제요, 나 얼마나 창피한 사람이요. 낚싯대가 그냥 쫙 있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멀리 있는 것도 바로 옆에 있는 옆에 있게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불을 꺼놓고 밤에 낚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수지에서. 나 깜짝 놀랐어요. 속이는 자. 다 들통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막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꾸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 강단 말씀, 이런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 그래, 이거였구나. 또 내가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 자꾸 뭐라고 하고, 내가 신경질을 내고, 내가 짜증을 내고.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구원의 길 하자. 이 마귀놈은요, 네 번째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자꾸 죽는 생각을 줘요. 죽어버릴까? 죽는 게 낫겠지? 여러분이 자꾸 죽이는 생각. 또 죽여버릴까 저거? 여러분, 늘 그 생각. 마귀는 이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자꾸 죽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니까요,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거기다 다섯 번째, 이 마귀놈은 이거 하고 있습니다. 말씀 소매치기를 하고 있어요. 소매치기범. 여러분, 소매치기범 알죠? 날치기범. 말씀을 딱 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고 있을 때 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막 뺏어가 버려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이 마귀가 와서 즉시 뺏어가 버린대요. 왜냐?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살아나잖아요. 복음만 들으면 여러분 치유되잖아요. 그럴 줄 알고 마귀놈은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컷 주일날 예배 잘 들어놓고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어. 말씀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또 교회에서 왜 사모늘을 왜 기록합니까? 또 여러분이 왜 집에 또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런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말씀 빼앗기지 말으라고. 말씀 소매치기 범이에요. 여섯 번째입니다. 이 마귀놈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을 막 지옥까지 막 보내고 싶어요. 지옥까지 안내해주는 지옥 가이드예요. 지옥 여행 가이드. 마태복음 25장 41절. 저 불꽃이 있는 불못으로 이 사탄 마귀가 인간을 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자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마귀에게 잡혀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철저하게 이렇게 마귀는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려요. 여러분, 절대 우리 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입을 통해 자꾸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강단 말씀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마귀놈은 우리 인간에게 뭘 주느냐? 우리 인간에게요, 이걸 주잖아요. 불행. 이거 하려고. 마귀가 하는 건 이겁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요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그런데 뱀은, 이 뱀 사탄은 인간이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불행 속에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완전히 이쪽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자, 앞으로 여러분 세 가족을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꼭 그럴 거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은 6가지가 아니라 꼭 1번, 2번, 3번만 얘기도 괜찮습니다. 이거 말고요, 어느 때는 3번만 얘기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도. 너무 내용이 많다 싶으면 여러분 3번, 이거 속이는 자다, 마귀는 속이는 자다, 이렇게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속였다, 여러분 이것만 얘기도 괜찮아요. 3번만. 그 사람에게 맞도록 여러분이 좀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자, 결론을 내려볼게요. 결론이 참 중요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마귀하고 너무 친했어요. 마귀하고 짝꿍이었어요. 이제는 그 마귀놈 결박해야 돼요. 제가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게요. 이 마귀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달마도 그림 부적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팥죽을 뿌리면 도망가고 팥을 뿌리면 도망가고 그런 거 없어요. 금줄을 달아놓으면 귀신이요 가다가 아이고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법 없어요. 이 마귀 사탄은 소금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첫 번째 초급 단계입니다. 초급 단계. 초급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초급 단계.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이후가 맞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했던 어둠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들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들을 저렇게 가둬놓고 저렇게 정말 실패케 만드는 어둠의 권세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버리세요. 명령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중급 단계입니다. 여러분 초급 단계도 참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중급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중급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치료했대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왔길래 김미아 사모가 창세기 3장 15절 읽어준 겁니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준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귀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옛 뱀, 마귀, 사탄 어떻게 이깁니까? 너희들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긴다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말씀을 펼쳐가면서 말씀 갖고 증거를 가지고요. 사탄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네 대갈통은 박살내버렸다. 여러분 선포해버려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걸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탄아, 오늘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제가 선포해버립니다. 말씀 가지고. 때로는 우리 잘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결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말씀 갖고 하는 겁니다. 언약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초급 단계, 중급 단계. 이제 완전히
뭡니까 이게? 상급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영적 고수입니다. 문제. 영적 고수. 영적 고수 알죠? 고수는요 동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싸움 못하는 애들이요 동작이 너무 커. 막 동작 막 이렇고 막 뭐 이렇게 해요. 야비오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 고수는 한 방 꽉. 여러분 그런 거 봤잖아요, 그렇죠? 상급 단계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막 역사해도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조용하게 탁 뒷짐지고요 영적 고수처럼 탁 가는 겁니다. 제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딱 세우고요 절간에 갔더니 이분은 보이잖아요, 뭐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의식 안 하고 그냥 가거든요. 이렇게요. 가는데도 귀신이 길을 다 터줘요. 다 길을 열어줘요. 지들이 무서우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상급 단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내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뭐 한 번은 여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야심차게 계획을 잡고요 그래 우리 강원도로 떠나자. 강원도로 떠났어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근데 미리 우리가 숙박을 준비 안 해놓고요 당일 그냥 가서 하자 한 겁니다. 갔더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름 휴가 때에 숙박비가 펜션 하나를 빌렸는데요 80만 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린 그 당시에 10,000원씩 20,000원씩 걷어가고 갔는데 돈이 싸죠 우리가요. 근데요 싼 집에 하나 나온 겁니다. 거의 공짜로 쓰래요. 공짜로. 그리고 얼마 안 주고 우리가요 진짜 공짜로 딱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장마도 아닌데 집이 눅눅하고 이상해요. 집에 벽난로가 있고요. 여러분 그런 것 좀 있잖아요. 약간 이상한 산장 같은 데 있잖아요. 들어갔어요. 밤새도록 우리 청년들은 막 거기서 뭣도 모르고 막 게임도 하고 잠도 안 자요. 막 놀아요.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전 나와서 차는 잤어요. 저는요. 다음날 주인이 와가지고요 괜찮았습니까? 물어. 와 아침에 보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낮에는 안 보였는데 아침에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집이 흉갓집. 우리 그것도 모르고 밤새도록 게임하고요 우리 모르고 화장실 다니고요 내가 볼 때 거기서 누가 자살했는지 뭐 했는지 그런 집이 그런 집. 집이 이불이 눅눅해가지고요 곰팡이가 있고요. 우리는 하지만 누렸어요. 우리는 신분 누리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뭐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느 집에 뭐 누가 자살했다더라. 여러분 그런 집은 집 싸게 내놓잖아요. 우리가 그런 집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데 얻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해버려야 돼. 그런 데요.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거기 귀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있으면 어때? 또 같이 놀아주죠. 또 이게 우리 신분 누리는 겁니다. 딱 뒷짐지고요 딱 여러분 시댁 가면 친정 가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명절날마다 막 머리가 아프고 편두통에다가 막 명절만 되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아닙니다. 딱 여러분 누리세요. 딱 가는 겁니다. 영적 고수가 돼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딱 가가지고요 진짜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2절 3절인 3절 여러분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 아닙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복이냐. 너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혹시 여러분을 누가 괴롭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 안 놔둡니다. 나는 그냥 뒤짐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고수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흉갓집에 가도 괜찮고 어디 가도 괜찮고 뭐 그 집 가면 뭐 되도록 누가 뭐 자살하고 뭐 여러분 우리 꼭 그런 데 얻어야 돼요. 여러분 그 흉갓집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 그거 얻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창녕에 어디 딱 보니까 이 역술인 이 무당이
우리 계속 가서 그 앞에 가서 구원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당이 신이 안 내려오니까요. 이사가 가잖아요. 점포스에 내놓고 이사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그 좋습니까? 방 2개에다가요. 화장실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역세권이다, 완전히 역세권. 무슨 역세권이야? 역술인 세권. 역세권입니다. 역술인 세권. 얼마나 좋은 역세권입니까? 딱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데 뭐 어디 가서 막 목매달아 자살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땅값 싸고 얼마나 그래요. 우린 기다리고 있다가 다 우리가 낚아채버리는 겁니다. 우린 신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막 눌리고 잡히고 막 쫓기고 막 가위 눌리고 막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여기가 수맥이 흐르나 뭐 땅이 안 좋나 터가 안 좋나.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신분 딱 여러분 누리세요. 우리는 어디 가도 괜찮고 왜냐 하나님 우리는 보호하시니까. 창세기 2장 3절 여러분 이거 누리세요.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 뒤에가 더 좋은 말이 써 있어요. 너로 인하여서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 때문에 산다. 네가 가는 곳마다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수가 되세요. 그래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고 또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